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길들여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도록 무모함을 행하지 않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이나 염려는 무모함을 피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생기는 일에는 우리는 재고 또 재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염려가 생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산하고 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 하는 이야기처럼 답을 찾고 나서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서야, 염려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합리적인 사고가 신앙생활에는 많은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무모함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우리가 길들여지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엔 무모함이 없어집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무모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에 무모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모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무모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가? 무모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내 합리적인 사고 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합리적인 사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그러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일날 한 번씩 나와봐서 마음에 들면 그때 조금씩 열심히 내고, 그러면 찬양 예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야. 누가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 금식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금식 기도 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거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누가 열심을 내고 마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너 돈도 없잖아.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드리겠다고. 나중에 돈 벌면 돼. 그래도 돼. 하나님 뭐라고 할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뿐입니까? 누군가가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다른 생활보다도 교회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직장 생활에도 충실해야지.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 이단이라고 그래, 사입이라고 그래.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 마치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내가 믿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합리사적 사고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합리적 사고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습니까? 사람들이 왜 무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두려워지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저렇게 무모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들이 볼 때 무모해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볼 때 무모해 보이는 거.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무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모한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건데, 새벽에 교회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당연해요. 11조 드리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당연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땐 너무 무모해 보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심장이 보편적으로 그냥 120번에서 140번 정도 1분에 뜁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뛰는 것을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심장 뛰는 것을 의식해야 심장이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의식해야 숨이 쉬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숨을 쉬는 사람, 저절로 심장이 뛴다고 말하는 사람 보면 너 그러다 죽는 수가 있어. 어느 날 심장 멈출 수가 있어. 의식해야지. 왜 심장 뛰는 걸 의식하지 않아? 아니, 숨 쉬는 걸 의식해야지. 어떻게 숨 쉬는 걸 의식하지 않아? 너 이상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상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 그냥 믿음으로 행해지는 거.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해 보여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무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지 나에게서 믿음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성취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고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않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성취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보다도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유를 달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모하게 보여져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리조트에 갔습니다. 풀장이 얼마나 좋은지 낮에는 바쁘게 분주하게 뭘 하다가 그냥 수영을 못했습니다. 밤에 풀장에 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풀장에 수영을 하기 위해서 풀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라 풀장에 가서 물에 자신을 담그는 것보다도 다이빙대로 올라갔습니다. 다이빙대 위에서 밑에 풀장을 바라보니까 풀장에 비쳐있는 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속에 푹 다이빙을 하는 순간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풀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저녁에 물을 다 뺐거든요. 저녁에 다 물을 뺐는데 이 사람은 그곳이 물이 출렁출렁하는 물이 가득한 곳에 달빛이 비춘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달빛이 풀장 바닥에 비친 거였었거든요. 그 바람에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왜 뛰었겠습니까? 물이 있다고 믿으니까 뛴 거예요. 그냥 뛴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뛴 거지.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는 사람들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 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들려야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보여야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믿음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야 믿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늘 합리적인 믿음, 내 안에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그 안에 갇혀있는 믿음일 뿐이지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상적 믿음이 아닙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들리면 하는데 보이면 하는데 왜냐 다른 사람이 아니 그거 말이 돼? 아니 어떤 사람은 90몇만 원씩 9만 얼마씩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면 2년 3년 내면 1억을 준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돈을 내는데 1억을 준단 말이야? 그래도 그게 들리는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내고 있어요. 많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왜 그럴까? 들리니까 보이니까 돈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 1억이 굴러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보이시피싱을 당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사고를 쳤어. 돈 보내줘야 돼. 아니 다 큰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해? 자기 아들 목소리도 아닌데 엄마 그러는 순간부터 자기 아들 목소리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보내지. 그렇지 않고 누가 돈을 보내겠습니까? 다 들리고 보이니까 이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무모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가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약한 사람들을 고쳐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양식도 가져갈 거 없고 배낭도 짊어지고 갈 것도 없고 돈도 가져갈 것도 없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누구네 집에 가서 죽어도 먹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여행하고 그리고 돌아와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아니 선생님이 할 때야 다른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믿으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겠지만 아니 우리가 간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고 우리가 이게 밥을 주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에게 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왜 제자들이 갑니까? 제자들이 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약한 자들이 일어서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들은 가는 겁니다. 우리 왜 안 움직일까요? 간단하죠. 못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보여지질 않으니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여기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거지. 내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살리실 줄 믿음이라.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더 들어가, 더 들어가.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내게 들렸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기드온은 32,000명밖에 군사를 모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10,000명도 많아. 돌려보내. 그래서 겨우 300명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300명이면 충분해.
싸울만 하다. 그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를 않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사기꾼의 이야기만큼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입니다. 사기꾼이 돈 굴러온다고 얘기하는 것만큼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이면 좀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믿는 거지. 그러기에 그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든지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렌 커닝햄은 이야기하기를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에서, 벼랑 끝에 서는 용기로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 단순하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절묘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린 벼랑 끝으로 가는 거 위험해, 가지마. 위험해, 안 돼, 가지마.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용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모한 믿음이 뭡니까? 무모한 믿음은, 사람들은 무모한 믿음이 내가 무모하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그걸 보여주길 원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줌으로, 봐, 나 믿음 있지? 내가 무모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진짜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무모한 믿음은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무모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무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모한 믿음은 섬김을 위해서 무모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왜 무모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병든 사람 고쳐라.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라. 가서 마음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라, 만나게 해라.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섬기기 위해서 간 겁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간 거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모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모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섬김을 위해서 무모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모한 믿음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무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종종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이드림을 건축할 때에도 뭐 돈이 있어서 하이드림을 건축했습니까? 다만 하이드림을 건축한 이유는 지역사회를 섬기자고 하이드림을 건축한 거였고, 우리가 뭐 하이드림을 건축해서 좀 더 편하게 무엇을 하자고 건축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교회를 보고, 저 교회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3천만 원 주자, 굳이 계산해 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다른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하는데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빠지고 해야 되는데 1억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거 힘들고 어렵다 그러냐? 그럼 우리 교회가 대출해서 줄게. 그리고 대출해 줬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서 보니까 아파트가 없이 곰팡이 난 집에서 새들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거 우리가 아파트 하나 사주자.
아파트 하나 사주고. 섬김을 위해서 무모함이 필요한 거지, 우리를 뭐 무슨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무모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섬김을 위한 무모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무모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무슨 증거가 있고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확신하는, 확증하는 믿음을 주실 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럼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뭐 무슨 계산을 해야 되고 그것을 따져야 되는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무모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채우기 위해서 무모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더 얻고 더 채우기 위해서 무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섬기기 위해서 무모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무모한 믿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모한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문서인 12사도 교훈집에 보면 내게 오는 사도는 누구나 주님처럼 환영할 것이나 하루 이상 머물게 하지 말고 만일 필요하면 이틀까지 머물게 하라. 그러나 만일 3일을 머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에 대한 특징이 뭐냐? 그들은 섬기러 온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래서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얻고 생활에 안정감을 갖게 된다.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일어나고 죄사함과 귀신이 쫓겨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 병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은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모한 믿음은 대가 지불 없이 무모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무모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 더 높이, 더 많이, 더 건강하게, 우린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갈 때 얼마나 무모했습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무모한 믿음. 그러나 그들의 속에 담겨 있었던 게 뭡니까?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이 왕이 되면 누가 좌편에 앉을까? 누가 우편에 앉을까? 누가 더 높이 올라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고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무모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새로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나를 버리고 나를 헌신할 때 무모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길가에 내버리고 갔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것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상처를 깨끗이 씻고 아픈 데를 싸매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 이 사람의 치료비에 부족한 것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아니 저럴 수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니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자기는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나?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 사람이 무모하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기름도 포도주도 시간도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나중에 배상해 주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몽땅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런데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포기하는, 희생하는 믿음.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모한 믿음이 아닌 것이 자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짠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밥 한 번 얻어먹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왜? 절대 희생 안 합니다. 자기 포기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야, 더 많이 가져야, 더 건강해져야 특별한 믿음, 무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생각은 하는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만 보고 희생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이게 원래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야지. 아니 못하고 있는 내가 안타까운 거지. 당연히 해야지. 사실은 그게 믿음 있는 거지. 주님의 제자들은 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행하던 일이 훈련이고 연습이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이 나음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얻는 일들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얻어야 우리는 마치 얻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몇 해 전에 제게 안경열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케냐에 있는 안경열 목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어디로? 케냐요. 케냐로 선교사로 가겠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후원할 교회는 있어? 없대. 아니 누가 도와줄 건데? 도와줄 사람이 있어? 없대. 합리적인 사고가 내 머릿속에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마. 아니 도와줄 후원할 교회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아니 니네 애들 3명이나 있잖아. 그런데 무슨 선교사를 나간다고.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후원할 교회도 찾고 도와줄 사람들도 찾고 그리고 나면 해. 그런데 이 무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 목사님이 애들 3명을 데리고 케냐로 가버렸어요. 케냐로. 그런데 지금까지 선교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지, 내가 말려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목사로서, 선배 목사로서 불쌍한 거지. 때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응? 아니,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성적으로 해야지. 무슨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 아니, 몸이 아픈데 무슨 교회를 나온다고. 아니, 집에서 쉬어. 주님이 다 하셔. 응? 아니, 몸이 아픈데 무슨 금식을 한다고. 그러다 죽는 수가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불쌍한 거예요. 왜? 합리적인 사고에 갇혀서, 길들여져서 우리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진짜 믿음 됩니다. 무모한 믿음이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지, 합리적인 사고 속에 갇혀있는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내 합리적 사고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전도하러 나갔던 주님의 제자들이 영혼들의 추수를 거두어서 돌아오고, 그들이 굶주려서 어디 가서 선생님 쫄쫄 굶다 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로 쓰임받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속에 가두어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뿐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명하면서 내가 무모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섬김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희생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무모한 믿음은 섬김과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들이야말로 참으로 무모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더 얻고 더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계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손해가 되는 계산일 수밖에 없어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